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거짓 예언을 분별하라입니다. 거짓 예언을 분별하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신다. 그게 신실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상황이 좋으면 이 말했다가 불리해지면 말을 바꿨다가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일컬어 홀리 바이블,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가 1500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약 4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 성경의 저자들 중에는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시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농사짓는 농업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역사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심지어 아람어 그런데도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 서로 다른 저자와 시대의 사람들이 썼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오늘 이제 2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용이 뭡니까? 유다는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한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죄의 삭을 바꾸질 못해요. 사람 죽여놓고 버스에 탔는데 노인에게 자리 한번 양보해 줬다고 그 사람 죄가 없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십니다. 만일에 유다의 죄를 보고도 유다의 죄를 알고도 덮어버리신다면 넘어가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레위기 19장 15절. 이 율법입니다. 이게 토라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당신의 재판, 당신의 심판은 유다니까 봐주고 예루살렘이니까 봐주고 당신의 심판을 굽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도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죠. 유다는 심판을 자처했어요. 가증한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모든 추악한 행위를 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 때부터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있는 땅에서 토해짐을 당한다. 하나님이 누차 경고했음에도 유다는 끝까지 그 길로 갔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선교지 신방 가는데 이거 해야지. 그렇다고 계획을 안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회를 할 때 이런 계획, 저런 계획. 근데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의 계획은 안 돼요. 사람의 계획은 안 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애석하게도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정됐어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문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미 사인이, 결제가 끝났어요. 유다는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은 건 유다인데 유다도 망합니다. 예루살렘도 망합니다. 그 아름답던 성읍, 평강의 도시였던 예루살렘도 망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높아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부스 족속이 그 성읍에서 400년을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못 올라가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도 망한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망하겠다고 유다를 버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파멸과 멸망만 말씀하지 않고 동시에 유다가 다시 살고 예루살렘이 다시 살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혼돈의 시대, 나라가 망하는데 이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랬으면 우리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할걸요? 지금 뭐라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바로 이때,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바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 작정된 진노, 작정된 분노만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 선교주간 두 번째 날 아침, 목포에 계신 형님도 올라오고 계시고 이제 곧 있으면 저는 이제 교회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우울한 마음이 제 영혼을 덮쳤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났는데 이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막 다운되는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번 주일에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상태로는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뭐라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 그러면 유다를 향한 심판, 진노, 호통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속에는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떠올랐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는 손목사 너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딱 온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으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은 우울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제 마음은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 딱 떠오름과 동시에 바로 선포했어요. 아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평강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너희 모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루 딱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찬양 인도하고 그날 하루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다. 만일에 그날 아침 그 기분 그 상태 그 감정 그대로 갔으면 그 거룩한 주일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순간순간 사탄은 저를 우울하게 하고 다운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바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밤에 살 길,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밤에 그래도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별이 빛납니다. 그 별이 뭔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따라서 하실래요? 항복하라. 그러면서 한다. 항복하라. 자, 오늘 본문이 12절입니다.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죽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살 길도 얘기해줘요. 소망도 얘기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대에 섭니다. 그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작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이미 결제가 났습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제 그 먼 나라에서 온갖 수모를 겪게 될 것이고 고초를 겪게 될 것이며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며 모멸을 겪게 될 것이며 가난하게 될 것이며 아프게 될 것이며 이제는 못 입고 못 먹고 못 자게 될 것이며 온갖 고난과 아픔이 시작되겠구나. 이것이 일반적인 두려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두려움을 유발시키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역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포로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목에 매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이제 온갖 수치를 당하겠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개털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놀라운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복한 사람은 살 것이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은 망하게 될 거다. 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2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되돌려 놓으실, 다시 회복할 계획까지 가지고 계셔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자고로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 대언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게 원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원본을 내가 받아서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원본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야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야 돼요. 창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거룩한 종교의 포장지를 입혀서 예언을 하면 순진한 백성들이 듣고 헛갈려 합니다. 저들이 거짓 메시지를 만드는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기에 저들의 목적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숭고한 의도일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원본이 없기에 저들이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동기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아할까? 그리고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이런 공격을 받다가 보니 유다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위안을 받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소망을 얻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은 바로 이러한 시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새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필요를 채워줍니다. 가려운 부분을 빡빡 긁어주죠. 그러니 저들의 메시지가 먹힙니다. 소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 다 낫는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대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래요. 누가 그런 메시지를 싫어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거짓 예언자는 누구냐? 그것은 저의 관심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실 질문도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아프게 한 것은 나는 누구냐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거짓 예언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느냐?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종으로 하나님만 만족시키려는 종이냐? 아니면 나도 사람들의 귀를 적당히 만족시켜 주려고 시류에 편승하는 종이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저에게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끝날 때 내가 그것을 되돌려 놓겠다. 되돌려 놓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레마로 잡았어요. 하나님, 저를 되돌려 놔주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종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게 저를 되돌려 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저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원본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요사이 저는 설교가 점점 피곤합니다.
설교 횟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 횟수는 줄었죠. 몸이 약해지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은 부교육자들과 설교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횟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피곤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눈치를 봐요. 성도님들 눈치를 봅니다. 이 말을 하려니까 자꾸 누가 걸리고 이 말을 하려니까 또 누가 걸립니다. 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종으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사람이 듣고 찔려 하든 사람이 듣고 아파하든 사람이 듣고 화를 내든 상관없이 받은 바 말씀을 담대히 가감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으로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회복이 제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판치는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고 내 귀를 살살 긁어주는 메시지에 꼬리 흔들지 말고 내 영혼을 진동시키고 내 영혼을 가격하고 내 영혼에 불을 붙이고 나로 하여금 꼬꾸라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도록 나를 좌절시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이 있는 그 말씀에만 반응하고 거기에 내 영혼이 온전히 열려있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활짝 열었던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만 있다면 은혜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하소서, 내가 기다리는 말 좀 하소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든 겁니다. 이 혼탁한 시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예레미야 때만이 아니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거짓 예언자들은 더욱더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인터넷만 들어가도 온갖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고 SNS, 라디오, TV, 대중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이비 이기단의 교설이 판을 칩니다. 엊그저께도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점잖게 보이는 남자분 두 분이 저를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팜플렛을 하나 주면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세계 영적 지도자 뭐 이런 무슨 포럼이 있다. 초교파적으로 하니 목사님도 오셨으면 좋겠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딱 보니까 이단이에요. 가십시오. 저희 안 갑니다. 딱 잘라 얘기했더니 더 이상 저한테 설득은 하지 않고 가셨지만 역시나 내용을 열어보니 박옥수 구원파 집회였어요. 이거 분별 못하면 또 가겠지 않습니까? 제 아내는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거 빨리 홈페이지에 올려 성도들 여기 가지 못하게 하라. 어차피 그 집회는 목사들 오라는 집회지 성도들 오라는 집회는 아니니 그건 괜찮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귀를 순결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에 속할 줄 알고 진리에 반응할 줄 알고 진리를 들을 줄 알고 분별력 있는 영성을 이때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